주일 저녁 예배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4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평율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고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시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정의와 먹으러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유명한 대학들의 이 교훈을 보면 성경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훈이 진리입니다. 예일 대학교는 진리와 빛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학교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서 학교가 출발하였기 때문에 더더욱더 진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 대학들도 교훈에 진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베리타스 룩스 메아, 진리는 나의 빛, 이것이 교훈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려대학교는 자유, 정의, 진리, 교훈입니다. 숭실대학교는 진리, 사랑, 봉사. 이처럼 많은 대학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이,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의 그 지성이 얼마나 진리 편에 서 있습니까? 얼마나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학문은 그 자체가 진리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학이나 학문을 탓할 수만 없습니다. 진리의 집이어야 하는 이 교회도 진리보다는 독단이 앞서고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판단하고
큰 소리 외칠 수 없을 정도로 권위를 상실하고 있는 이유도 진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86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려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진리를 행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진리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인사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진리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 2서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원어로 보면 245개의 단어로 된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 파피루스라는 갈대 비슷한 식물의 그 껍데기에 그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 2서는 이 파피루스 딱 한 장 분량의 책입니다. 그 당시 개인들이 주고받았던 편지가 보통 이 분량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짧은 성경에 진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진리라는 말이 각절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랑을 말했습니다.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강조하다가 요한 2서에서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리를 강조하는 것입니까?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2서를 잘 읽어보면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요한 1서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권면하고 이단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 2서도 이 두 가지를 지금 충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초창기였던 1세기, 2세기경에는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도 하는 순회 전도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자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이런 분들이 찾아오면 융숭하게 대접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들이 떠날 때는 여행을 위한 여비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지주의를 비롯한 그 당시의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전하는 교직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도 이런 방법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자기들의 사상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당하거나 협조하는 일이 없도록 그 이단 전도자들을 잘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2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요한은 사도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도나 목사와 같은 이 권위에 근거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은 연장자 혹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교회 안에 있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단 전도자들의 그 미혹을 가장 잘 받기 쉬운 부녀자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권위적인 직분보다는 나이 많은 부모와 같은 입장에서 따뜻하게 권면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의 끝부분에서도 쓰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종이나 먹으로 쓰기보다는 늙은 몸을 이끌고 한번 찾아가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반가움과 기쁨을 나누면 좋겠다, 노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한 같으면 자기 권위를 충분히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권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공동체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찾아가서 성교비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핏줄을 나눈 형제가 거기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는 그 마음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만나고 진리 안에서 맺어진 교제이기 때문에 이들의 만남이 귀한 만남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때문에 만나지 않고 다른 동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맺어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진리 안에서 만나고 맺어지고 이루어져야 교회입니다. 고향 사람들끼리 모이고, 같은 직업끼리 모이고, 같은 연령의 사람들끼리 모이고, 같은 학교 독창생끼리 모여서 세운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보다도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진리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핵으로 모이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들으라 그러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사실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립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랑은 진리를 중심으로 한 사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동반하지 않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 2서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과 함께 요한 문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럽니까? 아주 차분하고 침착한 사람을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럽니까? 아마도 제자들 사이에서 마음이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요한이 막 들고 일어나서 큰 소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또 확 올라와 가지고 불을 내려 가지고 하늘에부터 불이 내려도록 해서 이 사람들 다 멸해 버립시다. 그랬다가 예수님께 꾸중 들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그렇게 성격이 급했던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받은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을 역설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요한일서 5장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와 같은 사랑의 호소는, 사랑의 메아리는 오늘 요한이서에도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이 특히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역설하고 있는 사랑은 진리를 바탕에 두고 있는 사랑입니다. 진리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 아니라면 오늘 요한이서는 부도덕한 문서로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 사랑이 진리를 바탕으로 둔 사랑이 아니고 남녀 간의 에로틱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진리를 바탕에 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랑은 차원이 높은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별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 사랑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리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은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이서는 6절까지 이 진리에 근거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제 진리를 이야기하다가 7절에 와서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적그리스도다. 그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험한 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뱀의 간계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기를 천사로 가장한 광명한 천사의 정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는 마귀다 뿔 이렇게 달리고 피 이렇게 흘리면서 우리에게 접근하면 누가 속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빠지겠습니까? 성경은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빛을 가장해서 아주 천사처럼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기로부터 방어했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우리 강주성환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단들이 들어왔다고도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떠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과 진리의 선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가장 큰 장애는 불신입니다. 북한 정권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고 진실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는 것에 신뢰가 있을 수 없고 신뢰가 없는 것에 사랑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불신과 증오, 이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암적인 요소입니다. 과거에는 권위와 신뢰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불신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진리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까? 진리가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이들 탓만 할 수 없습니다. 부모들이 진리 가운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와 같은 사회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회의 불신과 증오를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심히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쁜 것입니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볼 때 기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 이 행하다, 페리파테오라는 말은 돌아다니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돌아다니는 것이 그의 삶입니다. 즉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도적질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은 도적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은 전도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자녀들 중에서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사람들을 볼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를 막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보람있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나 좀 사랑해줘. 여러분, 상대방을 가르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나도 이렇게 사랑하겠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자. 특별히 이 사랑은 진리 안에서 나누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 가운데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은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삼가라는 말은 주의해서보다 조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얼핏 보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비슷한 교리인 것 같습니다.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가면을 쓰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가면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잘 관찰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유혹을 당해서 엉뚱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찾아오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나 안상홍 장길자의 그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의 JMS, 여러분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리와 같은 집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 문제는 심각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선량한 양들을 그릇된 길로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그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척결 문제는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거짓 이단들이 사방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진리를 거역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만일 인사하는 사람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인정이 많아가지고 인정상 잘해주고 사랑으로 맞이하다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이리에게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는 자는 자신의 영혼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살피시고 만약 이런 덫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다시 인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깨우쳐 주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행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델 되시고 주님께서 모범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사랑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절제하며 진리 가운데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그 시련 속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생명을 걸고 힘쓰고 애쓰는 살아가는 우리들을 볼 때 주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의 조건과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또 여러분의 다가오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삶, 진리를 지키는 삶, 사랑하는 삶,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삶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같이 찬양 드립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너를 잠잠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삶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를 진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주 성안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그 어려운 삶의 형편들 가운데서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며 진리를 붙들게 하시며 진리로 사랑을 실천하며 구원을 베푸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권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진리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진리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진리이신 주님께서 변할 수 없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행하는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탓하기에 앞서서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참됨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그 진리로 행하는 진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